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그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또 그 말씀 가지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오늘 6월 8일자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 8일자 말씀입니다.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너의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달려있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너한테 달려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운명처럼 이렇게 정해놓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죠. 보기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당연히 복의 길을 선택하고 갈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왜 이렇게 지금 이번 주 계속해서 또 오늘까지 좀 말씀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요? 저주의 말씀이 복의 말씀보다 한 5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망각해버리니까 그만큼 저주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한 주가 지났잖아요. 근데 오늘도 저주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주도 우리 저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마음에 좀 이게 다운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이고 오늘 또 저주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두 절씩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같이 58절, 5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어떤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59절을 보면 하나님은 재앙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그 재앙이 강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재앙이죠. 또 질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요, 이게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치료 백신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요, 이 모든 재앙과 질병이 61절을 보면은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리실 것이다. 내리실 것이니 한마디로 뭐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파멸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한번 62절을 읽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마치 이렇게 깜깜한 어떤 막 칠흑 같은 밤에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두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가능성을 남겨두십니다. 이사야 1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남은 자 사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9절에 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을 열어놔가지고 문이 닫혀가지고 지금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63절을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혀질 것이다.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복을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뭐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참 가차 없어 그런 말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요 가차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64절을 읽겠습니다. 6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땅 끝에서부터 그 땅 끝까지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다 흩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 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되게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간 곳에서 우상을 또 섬기게 된다. 실제로 이 예언은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유다는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이제 다 흩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AD 70년에 로마에 또 망하잖아요. 망해서 또 다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65절부터는 포로 생활의 그 비참함을 또 아주 리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65절을 보면은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막 심한 노동하고 학대받고 그러니까 막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편히 어떻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라도 몸과 마음이 정말 실신할 것 같고 막 어떻게 보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66절 계속해 보면 66절 보면 강도가 더 심해져요.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쥐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밤낮 없이 그냥 낮이고 그렇고 밤이고 그렇고 막 공포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공포로 밤을 지새우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처참한 상태.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세는요 이 불안함을요 아주 극적으로 점점 더 표현하고 있어요. 68절을 보면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 왜 그렇게 지금 왜 그렇지요? 아침이 되면은요 저녁을 맞을 것인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까지 갈 수 있을까? 저녁이 되면 또 그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그
그게 불안해요. 그 마음이 그게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냥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여기서 그냥 저주 시리즈가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 저주 여기서 너무 이렇게 또 이 월요일 아침인데 이 저주의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너무 길게 하신다. 막 그런 마음도 제가 들어요, 솔직히.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제 68절이 이제 저주의 종착역입니다. 6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기가 막힙니다. 기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 종살이로부터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종이었거든요, 애굽에서. 근데 이제는요, 아예 사가지도 않는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역출애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주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근데 저주를 왜 이렇게 길게 많이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지난주 저주 말씀 계속 들었습니다. 이번 주 또 월요일까지 이 저주 말씀 들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은 정말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예요. 하나님은요, 제발 이렇게 많이 한 저주, 이렇게 많이 한 말씀, 너희들 받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느끼셨던 분은요, 이 말씀 제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한두 번 이렇게 실수로 또 뭐 이렇게 한두 번 죄 짓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 분 아니세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자죠. 음주운전자가 몇 번은 좀 술이 취해서 취중에 운전하죠. 운전해도 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어요. 운전하고 술에 취해서 운전해도. 그러나 그런 습관을 끊지 못하고 계속한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는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불순종해도, 한두 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왔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정말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길고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저주가 임하는 것은요, 너희 하기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잡으셔야 돼요. 저주는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네가 선택해라.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해서 다 그게 복이라는 거 아니죠. 잘 살고 편히 사는 게 그게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고 또 때로는 사단이 그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정한 복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진정한 복의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주 길게 아주 많이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 그것이 다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영원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 저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해라. 하나님,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ANC 교인들, 하나님이 귀하게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이 귀한 종들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가서 주님과 만나는,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세요. 우리 간절히 아침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할 드릴 거예요. 김진삼 목사님한테 이 기도 시간을 조금 늘게 해달라고. 너무 짧대요, 기도 시간이.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아주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막 기쁨이 막 올라와요.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목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마음을 잘 알고 살피는 효자, 효녀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기에 좁고 험한 길이지만은 내가 손해나는 길이고 내가 정말 피해받는 길이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주일 말씀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일사가고, 일사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사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사가고, 그 일사가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과 진리를 위해서 일사가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로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그 길 끝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힘차게 아침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 이 미국이 많이 지금 주일에도 제가 기도했지만은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도덕이 무너지고 있고, 또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있고, 지도자가 흔들리고 있고, 지도자가 갈팡질팡하고, 미국이 용서와 화해, 정의와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겸손한, 무엇보다도 미국 힘 있는 나라예요. 힘 있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시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